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람은 많이 줄었는데 소리는 더 큰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까지 특별히 교회의 실질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 걸치면서 말씀을 함께 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음란을 통하여서 죄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또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그러한 것들이 법정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손해를 보며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또 바울이 권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8장의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 이것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생각과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들은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그 교회만 사실은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리끼는 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도 제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온 세계가 다 우상으로 사실은 덮여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라는 것을 드리게 되면 우상에게 당연히 무엇을 바쳐요? 제물을 바치게 되겠죠. 음식을 바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유교 사상 그리고 또 제사의 이러한 이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좀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불결한 거다. 이거는 이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신앙 가운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제 음식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 음식을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제사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상관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 하면 제사 음식이 결국은 이제 상을 차려놓고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귀신이 먹기 전에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음식은 또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의 음식은 아예 또 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아예 처음부터 입을 안 되는 사람, 제사 음식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다 내놓은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 드리기 전에 음식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8장의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문제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 서로 성도 간에 아마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뭘 정리를 할까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먹어야 되나, 드리고 난 이후에는 안 먹어야 되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합시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무엇이라 그래요? 지식이 있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오늘 1절 말씀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안다라고 얘기한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그 히랍 아가야라는 이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수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지역보다는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더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보통 우리가 서울에 가면 서울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삽니까? 뭐 부산, 뭐 대구, 광주, 뭐 상관없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수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성행한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다라는 것은요, 곳곳에 무엇이 많이 있었을까요? 신전, 그죠? 우상을 섬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신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포항 지역에도 무엇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들이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신전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사람들이 우상을 또 많이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도 매일 거의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뭐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고, 제물도 가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막 가지고 올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것은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귀신에게 우상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음식을 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사실은 남녀회령교를 믿었거든요. 외가 쪽에는 남녀회령교예요. 그 남녀회령교를 믿는 사람은 집에 이만한 이 신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거기에 항상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어떻게 퍼요? 오목하게 이렇게 풉니다. 꼭 제사밥처럼 이렇게 퍼갖고 거기에 뭘 한 개 딱 꽂아갖고, 그러니까 밥을 하면은 제일 첫 밥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밥을 항상 거기다가 딱 갖다 줘요. 이런 문화들을 보는 거 보면 하여튼 이 귀신들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세계 공통들이 거의 이런 우상들의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신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음식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음식은 누가 먹게 됩니까? 귀신이 가져갑니까? 아니죠. 누가 먹게 돼요? 사람이 먹는데 특히 이 음식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나 그리고 성막에 있는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많아지면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남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남고 막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가지고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를 드렸던 돕는 사람들이 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에 나와서 그 음식을 팔거든요. 팔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이것을 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음식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좀 싸겠죠. 예를 들어서 이 참외가 만약에 올려졌어요. 그러면 참외가 올려졌는데 한 봉지에 보통 이만큼에 한 10,0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을 딱 내놓으면 빨리 팔아야 되니까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 참외가 있고 5,000원짜리 참외가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양은. 그럼 어떤 거 사실랍니까? 예? 10,000원짜리 사실랍니까? 5,000원짜리 사실랍니까? 예? 10,000원짜리 산다는 사람은 바보예요. 똑같은데 뭘 10,000원짜리를 사요? 5,000원짜리 사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돈이나 많으면, 그죠? 그러면 10,000원짜리도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질의 물건이 있다면 당연히 5,000원짜리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시장에 그러한 물건들이 나오는 것을 그 고린도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그 시작에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돈 차이가 반액의 차이가 나면 5,000원짜리를 사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10,000원짜리를 사겠어요? 5,000원짜리를 사겠어요? 믿음이 대단하시네. 그죠? 10,000원짜리 사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는데 귀신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0원짜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돈도 없는데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 그러면 얼마짜리 사는 거예요? 5,000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우상의 제물이 아닌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돈이 다 있는데 돈이 5,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딱 시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 참외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 먹으려니까 돈이 없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제사 음식에서 나온 그 참외가 5,000원짜리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사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러한 것들을 누가 발견을 하거나 목격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 그래도 사모잖아요. 그죠? 교회 사모인데, 교회 사모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아야죠. 그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이 목사가 너무 배고프니까 가서 참외 한 개 사와, 딱 그랬어요. 근데 사모가 딱 가니까 돈은 없는데 제사 음식에 있는 그 참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모가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다가 그걸 딱 샀는데 그걸 누가 딱 본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어떤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야, 신포한 교회 사모가 뭐요? 제사 음식을 사는 거를 누가 봤어? 내가 봤어. 그 소문이 막 돌기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 막 소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신포한 교회 사모가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없는 거지. 목사 사모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소문이 어떻게 나게 됩니까? 소문은 소문에 더해서 나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참외 한 봉지만 샀는데 막 시장 가서 한 10만 원치 사왔더라. 이런 소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상황을 막닥뜨리는 사람은 어떤 것을 받게 돼요? 어떤 것을 받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이 없어서 먹고는 싶은데 살아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산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소문만 나버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이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안 나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문제였냐 하면 이 그 우상의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세월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학문의 지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돼갖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은 알았지만 그 성경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성경은 어쨌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경이 어떻게 이용되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절 말씀을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교만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지식이 교만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적인 지식이 교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진짜 알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헛똑똑이란 말이에요. 헛똑똑이. 성경은 알고 있고 지식은 많이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있고 그 말씀에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엇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찌르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이 바울이 사실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그 레위기의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의 율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구속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치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것 같아요? 꼭 어떻게 해요? 죄인인 것 같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그 레위기의 그 이 설교를 강해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율법은 무엇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율법은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사람이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아요? 말씀 잘 순종하면 뭘 받아요? 이야, 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큰일 나요. 여러분 말씀 순종 잘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왜? 복을 받죠. 그죠? 복을 받죠. 말씀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데 사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조금 더 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학문이 조금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본인은 막상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무심코 한마디 던질 수 있어요. 그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정죄부터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교만의 칼입니다. 교만의 칼이에요. 예. 나는 좀 알아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그것이 정죄가 된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교만의 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 후반부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무엇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이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한 가지를, 뭘 권면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예.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막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 고백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저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예.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항상 볼 때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어떤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야, 이거는 다 그 사람 갖고 얘기하네. 그죠? 그 생각부터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한 개 봅시다.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그죠?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이 성경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그 성경 지식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본문 말씀을 한번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판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정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말씀은 항상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알아주신다라는 거,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바라보고 인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요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선에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오늘 끝을 냅시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죠? 그래서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이때 이제 잠이 오니까 깨어야 돼요. 예, 무릎을 딱딱 한번 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아멘.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돼요? 결론을 내립시다. 어떻게 해도 돼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제사 음식, 우리 이 외가 쪽하고 친가 쪽에도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저는 이제 절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모태신앙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갓집에 가도 저는 절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 삼촌한테 이 뒤에 잡혀가갖고 좀 많이 맞았어요. 예. 그래도 저는 엄마가 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음식을 그것은 먹었어요. 예. 근데 제사 음식을 먹는데 항상 이 제사 음식이요, 보통 음식보다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 이 제사 음식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제사 음식은 그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그 간이 다 빠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순진하게 다 믿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연이 있냐 하면, 여러분, 제사 음식에는요, 마늘과 후추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예. 왜냐면 마늘이 왜 안 들어가요? 귀신이 마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늘하고 후추를 안 넣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감칠맛을 내는 게 뭡니까? 마늘이잖아.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라. 그거를 제가 모르고 할머니가 귀신이 와서 먹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다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음식에, 제사 음식의 모든 음식에는 마늘과 후추를 안 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우리가 절을 드릴 때 귀신이 사실은 우리의 절을 받기는 바라요. 그래서 절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을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으면 없어져야지. 무슨 음식에 영혼이 있어요? 그럼 귀신이 영혼을 먹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안 먹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육입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귀신은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해도 그 음식을 못 먹어요. 먹으려고 해도 못 먹는 게 귀신이에요. 예.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을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젊을 때 뭐예요? 많이 먹으라고. 이 맛있는 거 많이 느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요. 뭐 귀신이 손대고 뭐 귀신이 뭐 침 바르고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를 해요. 요걸 우리가 좀 보고 마칩시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믿음이 안 좋은 형제가 만약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예.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상의 재물에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요, 내가 고기를 평생 안 먹더라도 내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모든 부분에 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합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참아줍시다. 인내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